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야고보, 처음부터 그들이 타고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세워졌던 것도 아닙니다. 파노라마처럼 그들의 인생을 펼쳐놓고 보면 그들의 인생에도 위기와 또한 고난이 있었고,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어진 은혜를 공급하게 되고,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모세가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 66권은 그렇게 끝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해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아브라함과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써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기록이 되어져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록하실 그 성경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록되어지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고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 함께 읽으면서 어떤 사람인가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에서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 아람이란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는 요단강 북쪽에서부터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오늘날에 말하면 이라크, 이란 접경지까지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큰 나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북쪽의 제국을 이루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람이 제국을 이루며 팔레스틴을 누비는 큰 나라였습니다. 나아만은 바로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아람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이고 때문에 왕으로부터 최고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나아만을 화려하게 꾸며주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 유독 자랑거리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한 단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 이나 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이 5장 1절은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고 나아만의 업적이 어떤 것들인가를 쭉 서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나병이 기록되어야만 할까요? 그러면 앞에 5장 초반절 중반절까지 이 나아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자랑거리, 장점들, 화려한 것들,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나병은 부정적인 것일까요? 불평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5장 1절 전체의 문맥대로 이 나병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될까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기까지 이 나아만은 정말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왕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장을 뛰어다녔을 것이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왔겠습니까?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지만 전에 이 나만이 아람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왕의 총애와 신임을 얻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명예와 권력과 또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 끝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병, 불치병, 고칠 수 없는 이 나병, 그 나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그토록 노력하며 싸워왔던 그 화려한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끝에 있는 이 나병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찾아온 이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은 정말 나만에게 주어지는 불평의 요소만 되었을까요? 나만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행복을 충분히 누려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행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나병 때문에 말년에 그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큼 탁월한 인생을 살았고 또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지만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그 속에 썩어 들어가는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만의 이러한 갈등과 고민의 세월, 비참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끌려온 한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를 찾아서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나만에게 자기의 병이든 또 무엇이든 그 문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 그런 자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계집 아이의 말입니다. 내 나라 큰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말, 하지만 하찮은 계집 아이의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은 그 말에 소망을 두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병 낫기를 소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이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들이 무거웠던 이 나만의 몸을 일으켜서 사마리아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드나드는 환자에게 아무리 좋은 약들을 처방하고 최신 의료 기술로 치료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회복하고자 살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우리 속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환자에게는 치료에 대한 그 간절함이 필수이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종의 말대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온 나아만 장군, 그러나 엘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의 종 하나가 나와서 엘리사의 말을 전할 뿐입니다. 5장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이 엘리사의 말을 엘리사가 아니라 그의 종이 나아만에게 대신 전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 체면이고 뭐고 다 뒤로하고 오로지 엘리사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엘리사를 만나지도 못하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아만은 엘리사의 그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요단강에, 엘리사가 말한 그 요단강에 7번 씻었습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썩어 들어가던 살이 깨끗하게 되고 정말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기적을 일으킨 것일까요? 요단강이 기적의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나아만이 말하는 대로 요단강이면 어떻고 아람에 있는 그 화려한 강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요단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때문에 요단강이어야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가 기적으로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지만 7번 들어가고 나가면서 이 나아만이 고침받은 것은 자신의 나병, 자신의 그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7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고 회복되어진 것, 드러나진 않지만 고침받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나아만이 나병외에 고침받은 그 첫 번째는 그의 영적인 눈을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기에서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마중을 나와 자신을 직접 영접하기를 기다렸던 9절의 말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자신이 직접 찾아왔을 때 9절에서는 엘리사가 나와서 마중할 것을 기대했던 그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이 여기 15절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여기에서 자신의 몸이 요단강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완전히 고침받고 회복되어진 것을 발견한 직후에 또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드렸던 9절 말씀, 엘리사가 나와서 군대 장관인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가 타고 온 병거에서 내려서 엘리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엘리사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가고 나갔더니 고침받았지만 그가 그 나병을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이라도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고침받고 난 직후에 아람으로 곧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으로 돌아가는 길이 훨씬 더 수월하였겠죠. 아람으로 빨리 돌아갈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지속적으로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람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나아만의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본문에서처럼 엘리사가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아울러서 주의 종 엘리사에게 살해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왔고 믿어왔던 다른 모든 이방신들, 그 신들을 다 부정하고 이제는 유일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믿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목적대로 그 나병이 고침받았는데 그 고침받은 순간을 통해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고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내 인생에 어떤 반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인생의 반전에, 내가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그러한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나만이 고침받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그 나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나만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나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다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백이 필요해요. 그런데 슬프게도 당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하만같이 이방인들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방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이랬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당시의 시대가 이랬거든요.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집세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의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지금 선택받은 나라, 택함받은 족속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이 아하시야가 한 말이 뭐라고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나아만은 그 아람에서 떠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맡겨서 고침받았는데 택함받은 나라와 그 나라의 왕 이 아하시야는 오히려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이었던 이 나아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독 5월은 가정의 행사가 참 많은 달이기도 한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특별히 없어요. 다만 있다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도 표현하고 행동으로도 표현하고. 그런데 아이고 그만해, 아이고 그런 말 그만해 라고 하더라도 사랑해 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우리 성명기 집사님이 또 옥장은사님한테 사랑해 라고 한마디 해주면 우리 노곤사님 마음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아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가 경험했던 은혜, 그가 받았던 사랑, 고침받았던 기적들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만처럼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렇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만나는 영적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나만이 또 고침받은 것이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오늘 우리가 관리위원회 헌신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헌신 예배 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부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어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나만이 고침받고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고, 아울러 그 통로가 되었던 엘리사에게 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나만이 말하는 장면이 17절인데요, 이 17절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기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나만이 엘리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6절에서 나만이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는 그에게 살해를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17절에서는 오히려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17절에 나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 것처럼 보이십니까? 뭘 요구하고 있죠? 뭘 달라고요? 흙을 달라고 해요. 흙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은 이 엘리사에게 흙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 그런데 왜 흙을 달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세 가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나만이 이 흙을 자기 나라 아람으로 가지고 돌아가서 이 흙으로 번제단을 만들어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기를 원해서 이 흙을 달라고 했다는 말씀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흙을 아람으로 가져가서 자기 집 주변에 적당한 곳에 뿌려서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성역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먼저 거룩한 흙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으면 그 옮겨진 곳도 거룩해진다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축복, 그 축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흙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흙을 보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흙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확실한 것은 나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곳에 이 흙을 가져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룩한 땅으로 여기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마다 기억하기 위해서이든 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헌신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헌신합니다. 좀 수고 좀 해, 일 좀 해, 주의 일 좀 해, 헌신 좀 해 말하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 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감동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내 개인에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신에게 나아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고백했던 나만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헌신하고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나만이 나병이 고침받는 순간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회복되어진 것, 회개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자주 언급하지요. 70년, 80년 때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기도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골짜기마다, 산산마다, 심지어 기도원마다, 아니 교회 예배당 안에도 낮이건 밤이건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
그때 했던 기도의 제목, 제일 먼저 했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기도였어요. 왜 그리 회개기도가 나오고 왜 그리 기도하면 울기만 하는지,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도도 많이 사그라들었지만은 또 하나 가장 많이 없어진 것이 바로 회개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기 때문일까요? 나는 죄랑 상관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닐 텐데. 회개 기도를 잊어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소중회신, 징수성, 견령,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중생을 체험하고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는 내가 부르심의 증거요, 회개는 내가 은혜 받았던 증거예요.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한 일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오르기까지 얼마나 자주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하고 제사하고 수도 없이 림몬의 그 신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가 헌신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제일 먼저 와닿았던 것은, 그의 심령,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것은 과거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섬겨왔던 그 죄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싫어한 것인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에 지난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시절, 우상을 섬겨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왜요? 우리가 회개를 너무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죄는 분명히 사그라들지 않고 비슷한 강도와 비슷한 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 텐데, 그 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때문에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모르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심령을 만져주셔야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북받쳐 올라오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나의 죄를 토설하게 하고 회개하고 울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나만이 그의 육신이 깨끗하여짐과 동시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책을 미국에 계시는 알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먼저 토레이 목사님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워낙 탁월한 설교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보수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 역시 토레이 2세 목사님이신데,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1950년대 한국 전쟁통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전쟁통에 잃어버려진 고아들과 장애인 사역들을 평생 한국에서 하셨고, 또 그분의 아들 토레이 3세 목사님은 한국 강원도 태백에서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한국 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의 아들 토레이 4세 목사님도 지금도 한국에서
예수원에 계십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니까 어느 날 어떤 한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집회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부인,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이 기도만 일주일 내내 하십시오. 하나님,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만 일주일 내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그 기도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였는데 하루 이틀 3일이 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3일이 넘어가고 4일이 넘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인 자신만 자꾸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일주일 내내 회개하다가 눈이 퉁퉁 부어서 다시 토레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을 만큼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할 심정입니다. 그랬더니 토레이 목사님이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이번 한 주간 더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에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분이 돌아가셔서 주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뼛속 깊이 경험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그 회개의 눈을 뜨면 우리는 헌신자가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영적인 눈을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고 회개의 심령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없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